당신을 구속하는 것은 노력이 아닌 집착입니다. 물처럼 사는 지혜. 우리는 왜 쉬지 않고 애써야만 할까요? 그 애씀이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었나요? 아니면 더 큰 불안과 의무만을 안겨주었나요? 우리는 삶의 목표를 향해 늘 전속력으로 달려가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멈추는 것은 곧 도태이며 쉬는 것은 곧 죄악인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자연을 보세요. 강물은 억지로 바다로 달려가지 않습니다. 그저 가장 낮은 곳을 향해 자신의 속도와 경로대로 흐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물은 언제나 목표 지점인 바다에 도달합니다. 우리 인생도 그러해야 합니다. 그 흐름을 감싸 안고 흘러가는 순간을 온전히 즐기는 것. 그것이 인생의 가장 큰 지혜입니다. 당신이 지금 애써 붙잡고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요? 돈, 명예, 관계, 혹은 과거에 좋았던 기억이나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통제 욕망인가요? 붙잡으려 할수록 당신의 마음은 더 거칠어지고 불안해집니다. 고해와 같은 삶의 거센 물결을 고요히 건너고자 하십니까? 그렇다면 머물지도 억지로 힘을 주어 애쓰지도 마십시오. 머물고자 하면 물속으로 가라앉고 애를 쓰면 그 물결에 휘말려들 뿐입니다. 오늘 이 시간 동안 우리는 애써 얻으려 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안에서 피어나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찾아 떠날 것입니다. 집착의 기원을 파헤치고 물의 지혜를 배우며 현재의 이 순간의 영원함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번뇌로부터 해탈하고자 혹은 행복을 가져오는 공덕을 쌓고자 애를 씁니다. 하지만 불교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행복을 가져오려는 노력을 하기보다 욕망을 버리고 고요함에 머무는 것이 우선입니다. 우리의 노력은 언제 고통이 되는가? 그것은 바로 집착이라는 그림자가 드리울 때입니다. 집착은 통제하고 싶다는 욕망의 다른 이름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타인이, 심지어 나의 감정까지 움직여야 한다는 억지입니다. 집착의 첫 번째 그림자 결과에 대한 과도한 기대.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 반드시 이만큼의 대가와 인정이 돌아와야 한다는 강박입니다. 이것이 충족되지 않을 때 우리는 허무함과 분노를 느낍니다. 우리의 노력은 훌륭한 가치이지만 그 노력과 애쓰기에 너무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집착의 두 번째 그림자 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환상. 우리는 스스로를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이 조직을, 이 가정을, 이 상황을 통제하고 유지해야 한다는 책임감은 종종 자아에 대한 집착으로 변질됩니다. 당신 없이도 세상은,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스스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짐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집착의 세 번째 그림자 과거와 미래의 족쇄. 이미 지나간 일에 머물며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아직 오지 않은 일을 애태우며 미리 걱정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에너지 낭비입니다. 우리는 불확실성과 불안에서 자유롭지 못하지만 미래를 예측하고 통제하려는 욕망이 우리를 끌어당기는 족쇄가 됩니다. 지나간 일을 슬퍼하지 않고 오지 않은 일을 애태우지 않으면서 현재의 삶을 지켜나가면 얼굴빛이 항상 맑고 깨끗하리라고 옛 현인들은 말했습니다. 이것이 곧 현재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우리는 모두 삶의 압박으로 인해 지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 이상으로 자신을 몰아가고 채찍질하고 나무라는 것이 좋지 않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상치 못한 압박을 받을 때마다 깊은 시름에 잠기는 것은 그 상황 속에 내가 매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땐 조용한 자세로 쉬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몸과 마음을 휴식시키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힘차게 일어날 준비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애쓰지 않는다는 것은 단지 게으름이나 태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결과에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을 때 마음의 평정과 균형을 유지하고 삶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노력과 열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집착을 내려놓아야 진정한 의미의 노력이 시작됩니다. 잠시 눈을 감고 오늘 하루 내가 억지로 붙잡고 있던 것, 나를 힘들게 했던 애씀은 무엇인지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지금 그 애씀의 고삐를 살짝 놓아줍니다. 이제 우리는 동양 철학의 가장 심오한 지혜 중 하나를 만날 시간입니다. 바로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상선약수의 가르침입니다. 최상의 선은 물과 같다는 뜻입니다. 물은 만물을 잘 이롭게 하고도 그 공을 다투지 않으며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낮은 곳에 머뭅니다. 따라서 물은 거의 도에 가깝다고 노자는 말했습니다. 물의 속성에는 우리가 애쓰지 않고도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처세술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물의 첫 번째 덕경어와 낮은 곳. 물은 스스로 위에서 아래로만 흐릅니다. 억지로 그 흐름을 거스르려 하지 않습니다. 몸을 가장 낮은 곳에 두며 마음은 가장 깊은 곳에 두어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성공을 위해 끊임없이 높은 곳을 바라보지만 낮은 곳에 머무는 물처럼 겸허할 때 오히려 세상의 모든 흐름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이 됩니다. 우리는 종종 자존심이나 체면 때문에 스스로를 높은 곳에 두려 합니다. 하지만 자기를 낮추고 타인과 다투지 않는 것이 곧 스스로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어입니다. 물이 공을 다투지 않으므로 결국 아무런 허물도 없게 됩니다. 물의 두 번째 덕 유연함과 형태 없음. 물은 형체가 없어 어떤 그릇에 담느냐에 따라 그 모양이 변합니다. 억지로 자신의 모습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네 삶에서의 모든 상황은 그저 찰나이며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상황이 좋다면 온전히 즐기고 좋지 않더라도 이게 영원하진 않을 것이며 곧 변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변화에 맞추어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직된 사고방식과 고정된 자아에 대한 집착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물처럼 이리저리 모습을 바꿀 수 있는 유연한 마음이야말로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가장 큰 힘입니다. 물의 세 번째 덕이로움과 다투지 않음. 물은 만물을 기르지만 그 대가나 인정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베풀면 이치에 맞게 하고 말은 신의가 있게 하며 일은 능률적으로 하되 그 공을 다투지 않는 것이 바로 물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타인을 이롭게 하거나 무언가를 창조하는 과정이었다면 이제 그 결과에 대한 소유욕이나 헌신은 내려놓으십시오. 마치 꽃이 향기를 풍기면서 자연스럽게 피어나듯이 당신의 노력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 당신의 삶은 불확실한 흐름 속에서도 아름다운 조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애쓰지만 동시에 조용한 마음을 가지며 세상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흐름에 맞게 움직여야 합니다. 이러한 자세는 우리에게 평화와 행복을 선사할 뿐만 아니라 주변의 다른 이들에게 영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물의 지혜는 우리가 가장 어려워하는 영역,
바로 인간관계에서도 빛을 발합니다. 인연 역시 물처럼 보아야 합니다. 헤어지기 마련이고 변하기 마련이며 언젠가는 없어지기 마련입니다. 세상 이치가 하나로 통일되면 다툼도 오해도 없겠지만 우리는 모두 나름의 철학을 가지고 다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타인이 당신을 어떻게 느끼고 판단하는지는 사실 당신이 관여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러니 그들을 바꾸려 애쓰지 마십시오. 오로지 당신의 인생을 살고 행복하십시오. 비교와 경쟁, 그 무의미함. 타인의 삶과 당신의 삶을 비교하며 스스로를 깎아내리지 마십시오. 해와 달은 서로를 비교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들은 단지 그들의 시간대에서 빛나고 있을 뿐입니다. 타인을 시샘하거나 너무 경계하지도 마십시오. 그저 당신 자신의 최선의 모습이 되는 것에만 몰두하면 됩니다. 떠나가는 사람에게 너무 아쉬워하며 집착하지 말고 다가오는 사람의 유혹에 너무 마음을 주어서도 안 됩니다. 인연 따라 물 흐르듯 흘러가도록 두는 것이 가장 평화로운 처세입니다. 타인이 당신을 어떻게 여기는지 신경을 덜 쓸수록 당신은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고통과 슬픔, 늪에서 나오기. 살면서 힘든 일, 슬픈 일이 왜 없을까요? 하지만 이러한 고통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고통은 당신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당신이 그 고통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고민이라고 생각되는 순간 고민은 시작됩니다. 어떤 상황이든 그 속에 매몰되어서는 고통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순간, 그 순간을 우리는 잘 바라보아야 합니다. 당신이 고통을 붙잡고 있어 스스로를 괴롭히는 경우가 더 많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아의 소유욕, 영원한 것은 없다. 자신을 자랑스럽게 표현하고 화려한 꽃을 피우며 성공을 추구하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얻은 것이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영원히 소유하고 싶은 욕망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결국 그것이 우리 삶의 족쇄가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모임과 흩어짐, 삶과 죽음, 그리고 얻는 것과 잃는 것이 번갈아 찾아오는 사계절과 같습니다. 이를 깨달은 후에야 우리는 지나간 것들을 슬퍼하거나 기뻐할 필요도 없음을 알게 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바로 현재, 지금이 순간뿐임을 알아야 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순리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현재에 충실하십시오. 이제 모든 것을 놓아버리는 법을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모든 것을 온전히 놔두고 그저 놓아두기만 하면 충분하다는 깨달음에서 시작됩니다. 애쓰는 마음조차 놓아버리는 것. 그 순간 자유의 날개가 펼쳐지며 고요의 영역을 되찾게 됩니다. 그 어떤 생각과 애쓰기, 불안에 대한 모든 노력을 저버리십시오. 자아에 집착하며 어떻게 행동할지 고민하지 말라. 그저 마음을 푹 쉬기만 하면 됩니다.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아무것도 붙잡지 말며 오로지 푹 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자아에 얽매여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한다는 데 있습니다. 단지 존재하는 그대로 있으면서 푹 쉬기만 하면 모든 것이 자연스레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놓치는 것입니다. 얻으려고 애쓰면 결코 얻지 못합니다. 마침내 욕심 없는 상태, 내려놓음의 상태에서 비로소 얻게 됩니다. 사실 얻음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지고 지극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저 놓아두십시오.
애쓰지 마십시오. 애쓰려는 마음조차 놓아버리면 우연히 얻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주어진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다만 그 결과에 과도한 헌신을 기대하지 않아야 합니다.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미래에 더 높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는 현재 자신에게 휴식을 주는 관대함도 필요합니다. 한계에 다다랐다고 보내는 신호를 애써 무시하지 마십시오. 최선을 다한 나 자신을 칭찬해주고 보듬어주고 껴안아야 합니다. 너의 마음이 밝으면 해가 뜨고 너의 마음이 접으면 달도 집니다. 모든 것은 당신의 마음에서 시작되고 끝납니다. 우리는 애쓰지만 집착하지 않으며 삶의 흐름에 따라 조용히 흘러가며 내면의 평정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삶의 목표를 달성하고 애쓰지 않는 상태에서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곧 지나갈 순간들 너무 두려워하며 마음 쓰지 마십시오. 당신의 고요한 마음이 당신의 가장 강력한 힘이 될 것입니다.